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믿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입니다.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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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됩니다. 유다는 왕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세상의 왕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스랍들,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세상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백성의 죄를 외치던 선지자가 이제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볼수록 자신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만날수록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을 밀어내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함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은 우리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사명입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을 먼저 기뻐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쉬운 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 질문 앞에서 주저함보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어나